오늘은 이제 10장 1절을 보면서 또 10장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9장에서 보면은요, 26절, 9장 26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스온 게벨에서 배를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저희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제 여기서 보면은 솔로몬 왕이 히람 왕에게 뭘 구했냐 보면 배를 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배를. 그 배로 이제 히람의 종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솔로몬은 이 배를 가지고 이 정세를 잘 파악했었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이제 가장 그 해상 무역을 발달한 애가 두로와 시돈이었죠.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저 북단 위쪽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가 해양 국가였잖아요. 어제 우리가 잘 살펴봤듯이 해양 국가였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배를 주문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은 그 지중해를 솔로몬이 이제 그때부터 배로 이제 해상 무역을 하겠다 이런 취지를 바뀐 거예요. 배로. 그러면 이제 당시에 그 최고의 그 해상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 두로 이쪽이 아무래도 솔로몬 제국에 밀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당한 많은 분량을 해상 무역의 많은 분량을 빼앗겼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참 그 무역 통로의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그 뭔 복을 받았는지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얼마나 그 좋습니까?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거기에서 무역의 중심지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그 수많은 물품이 서유럽으로 갈 때, 또 서유럽에 있던 것이 러시아로 갈 때, 북유럽으로 갈 때, 다 네덜란드를 거쳐서 가는 거죠. 네덜란드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냥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부자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죽을 둥 살 둥 고생해야 네덜란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짝만 경계태세를 놓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머리가 좋아서 그렇지만 우리나라만큼 또 중국 애들도 머리가 좋거든요. 우리나라만큼. IQ로 보면 한 2, 3등이 중국 애들이에요. 그냥 도저히 이게 우리가 그 발을 펴고 잘 수가 없는 그런 쫓김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쫓김의 민족이. 근데 뭐 네덜란드냐, 홍콩도 가보면은 여러분 중국 대륙에 탁 들어갈 때 홍콩을 딱 찍고 들어가 줘야 중국 대륙에 들어가고. 그 홍콩을 찍고 나와주면 또 동남아로 나오고. 그래서 홍콩도 그런 옛날부터, 요 근래가 아니라 옛날부터 홍콩도 이미 무역의 중심 도시였고. 그러니까 이런 무역의 중심 도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은 북유럽, 미국 있잖아. 북유럽하고, 북미하고 남미를 연결시키는 얇은 그 가느다란 끈 있잖아요. 거기가 파나마가 있어요. 파나마. 그러니까 거기를 탁 뚫어놓으니까 어때요? 미국에서 유럽 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는데 그냥 파나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나마에 딱 뚫어서 그건 주님 오실 때까지 돈 벌어요. 그냥. 그게 그 무역의 중심지들이 차지하는 아주 복된 일인 거예요.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우리나라 말하면 삼성전자 하나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오다 가다. 근데 이제 그 일을 누가 했었냐면은 옛날에 두로라는 땅이 했었어요. 거기서 지중해로 돌아가는 모든 물품들을 다 두로에서 관장을 했는데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육로를 딱 관장했어요. 육로. 그래서 여러분도 그 지도를 알지만 그 지중해 바다 옆으로 육지 땅으로 어떻습니까? 이집트하고 위에 시리아를 왔다 갔다 할 때 필히 여기를 지나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육로를 딱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냥 앉아 있으면 돈을 버는 겁니다. 그 얼마나 좋은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해성까지 이제 솔로몬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냥 있는 것 자체로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26절, 9장 26절, 27절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부유한 이야기가 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냐면요. 여러분 이 이슬람의 영화들 보면요. 요술 램프 같은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를 보면은 어때요? 그 아랍 상인들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아랍 사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랍 뭐라 그럴까요? 그 무역상들. 아랍 애들은 무역상이 능하잖아요. 근데 그 아랍 무역상들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아라비아 반도에 많아요.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영화 많이 봤잖아요. 아랍 그 반도에 많은데 이 아랍 반도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중국보다 좀 작을 거예요. 아라비아 반도가 아프리카 있고 여러분 지도를 한번 생각해봐요. 맨 서쪽에 아프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 인도가 있고 중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큰 반도가 하나 있어요. 그 반도가 아라비아 반도예요. 근데 그 아라비아 반도 사람들은 무역을 중심으로 한단 말입니다.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걔네들이 어디다가 팔아요? 걔네들은 아프리카에 팔든지 인도에 팔든지 아니면 위에 수리아에 팔아요. 그 삼각지대에 있는 데가 그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근데 아라비아 반도가 거기서 이제 쭉 수리아로 갈 때 이스라엘을 항상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아라비아 애들이 뭡니까? 낙타를 끌고 무역상을 끌고 가는데 항상 이스라엘 지나가잖아요. 이스라엘이 부자라는 것이 그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온 동네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온 세계에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솔로몬의 나라가 부자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엄청나게 지혜롭다는 것이 온 세상에 그 아라비아 상인들에서 소문이 번져나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이스라엘의 해상교통 또 육상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10장 1절에 보면 이 스바 여왕 나오잖아요. 이 스바 여왕이 이제 스바가 어디냐 그러면요. 지금의 예멘 땅입니다. 예멘이 여러분이 어딘지 잘 모르시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예멘이 어디냐면은 아라비아 반도 있잖아요. 아라비아 반도의 맨 밑에가 예멘이에요. 예멘 맨 밑에가. 그리고 위에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위에가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아라비아 반도의 가장 큰 나라입니다.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여러분이 좀 지도를 생각을 해야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있고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아프리카에서 아라비아 반도로 홍해로 건너서 모세가 건너갔죠. 기억하시죠? 그 홍해가 아라비아 반도하고 아프리카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홍해가. 그 이쪽에 인도가 있고. 그런데 이 아라비아 반도가 공동체가 되게 커요. 되게 큰데 맨 밑에가 예멘이에요. 맨 밑에가. 근데 맨 밑에 그 예멘이 옛날에 여기서 스바가 예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멘하고 이 예멘지 스바하고 여기에서 이스라엘까지가 키로수가 2,400km입니다. 2,400km. 2,400km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부산까지가 한 40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중국적 마인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2,400km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이 솔로몬을 방문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여기에 있다가 무슨 대전에 있는 사람이 서울을 방문한 게 아니고 그 2,400km 떨어져 있는 아라비아 반도 최남단에 있는 얘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스바 여왕이 왜 왔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온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통상교역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통상교역을
통상 교육을 하기 위해서 왔고, 이제 이게 다 11절에 봐볼까요? 11절. 11절 보면요.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여기서 봅니까?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그러니까 봅니까? 여기서 지금 벌써 통상하고 있는 걸 보이잖아요. 그죠? 배로 통상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했다거든요. 백단목은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위에 두로와 시돈 땅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레바논 쪽에서. 레바논 쪽 위에 있는 거거든요. 위에 이스라엘 위쪽에. 거기서는 백단목들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보석은 뭐냐? 보석이 뭐냐면 바로 스바 여왕 계열에서 가져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그 아프리카하고 인도 사이에 아라비아 반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도에서 이 아라비아 반도의 스바 땅은 어떤 지역이냐면 인도에서 아프리카로 무역할 때 중간 지역의 무역 항로가 거의 스바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하고 인도의 무역을 잇는. 그리고 인도의 물품을 아프리카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인도의 물품을 서유럽으로 가져갈 때도 아라비아 반도에 정착해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배를 타고 홍해를 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아라비아 반도에 한번 정착했다가 거기서 우회전을 쫙 하는 거예요. 우회전을 인도에서 보면 우회전에서 홍해를 타고 쭉 올라가게 되면은 마지막 끝에 약간의 육지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배를 타고 올라가서 그 육지에서 건너서 다시 지중해로 들어가서 이제 서유럽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예멘 지역, 지금 예멘 지역, 그 당시에 스바 지역은 인도 물품이 오는 데예요. 인도 물품이 오는데. 그 아프리카 물품이 또 와요, 거기로. 그럼 인도와 아프리카의 물품 중에, 특별히 인도 물품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인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향료, 향수, 보석, 이런 것들이 이 스바 땅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라비아 나이트 보면은 이 아라비아 나이트 중동 애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얼마나 금붙지를 좋아합니까? 금붙지를 달고 다니잖아요, 걔네들. 여러분 왜 조직폭력배들이 여기가 노란 금붙지를 하고 앉아십니까? 그 남들이 다 여성들이 다 혐오한대요. 그 금붙지를 붙이고 다니며. 그래서 직접 조폭한테 물어봤어요. 왜 여성들도 혐오하는 금붙지를 달고 다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돈 급하게 쓸 때 쓰려고 갖고 다닌대요. 여성한테 예뻐 보이려고 갖고 다니는 게 멋불려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현금 대용으로 머리에 걸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아마 중동 애들도 전부 다 현금 대신 들고 다닌가 봐요. 전부 다. 그리고 여러분 인도 부자들 있죠. 인도 부자들 보면 옷이 무슨 색이에요? 금옷을 입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금붙이가 많은 나라들이에요. 금을 좋아하고 금붙이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교역 무역 상태는 대체적으로 사치품입니다. 대체 사치품이에요. 금이니 향료니 이런 것은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없어도 살 수 있는 건 사치품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지역들이 인도고 그 인도의 물품들이 서유럽으로 갈 때 예멘 지역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예멘 여기에는 금은보화와 여러 가지 사치품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게 예멘의 즉 그때 당시 스바에 뭐였냐 그러면 주요 수출품이었습니다. 수출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인도에서 꺾어서 우회전을 딱 해요. 그러면 예멘을 꺾고 쭉 홍해로 올라오잖아요. 홍해로 올라와서 마지막에 육지가 있어요. 육지가. 그 육지가 무슨 땅이었냐면 그게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약간 나와 있는 육지가. 그러니까 이 예멘 사람들이 어때요? 스바 사람들이 그것을 서유럽에다가 수출하려고 지중해로 딱 가져가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땅을 항상 거쳐야 되니까 이 스바야 왕이 어때요? 금은보화와 같은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우리 통상무역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그래서 통상무역을 뚫기 위해서 온 거예요. 두 번째는 당연히 뭡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볼록하는 거예요. 오늘 1절 와서 봐볼까요?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고자 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솔로몬의 명예는 그래서 당연히 지혜도 돼요. 솔로몬의 지혜가
아까 무역하는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위로 아래로 정대훈 목사의 설교가 저기 중국 상하이까지 소문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맨 남단 그 스바에까지 영향이 미쳤고, 그럼 당연히 북단을했죠. 그러니까 그 명예가 대단한데, 그 명예는 지혜도 되지만 또 하나 부국 강동도 된다 말입니다. 이 두 개의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여기서 보는 게 바로 뭐냐면은 솔로몬이 잘하면 잘할수록 누구의 이름이 계속 퍼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 퍼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게 이 솔로몬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일정 부분 예수님이 예표잖아요. 그럼 솔로몬의 예표가 뭡니까? 당연히 지혜의 하나님, 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평강의 하나님,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즉 그 솔로몬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그 사람들에게 입에 회자가 되면 될수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높이 찬양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400km가 떨어진 이 곳에서 솔로몬을 찾아오는 게 바로 무슨 마음이냐 그러면은 진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곳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서 그분에게 진리를 직접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보니까 어제 제가 이제 우리 그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생들한테 잠깐 한 짧게 설교를 했어요. 그 신학교 가면 채플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드릴 시간이 있는데 그 채플 시간이 끝나자마자 점심 먹고 그 다음 시간을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설교를 20분이나 25분을 끝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한 20분 동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신학생들은 말씀을 강론하는 능력을 키워서 그 말씀이 정말 이 여러분 입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냥 저기 아라비아 광야 끝을 지나서라도 여러분의 명성이 자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명성이, 저는 그래서 어떤 그 전도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 뭡니까 그런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목회의 성공이나 또는 그 명성 때문에 구애받지 않고 있는 성도들에게 잘하겠다. 그래서 제가 네가 무슨 65세 이제 은퇴를 이제 5년 앞두고 있는 너 목회자냐? 왜 이렇게 벌써 머리가 다 굵어버렸냐? 내가 그랬어요. 왜 머리가 다 굵었냐?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 설교자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때문에 온 동네에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뭐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고등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전교 1등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잘못인 건가요? 왜 그럼 고등학교 여러분 아들 1학년이 엄마한테 엄마 깨달았어요. 뭐냐? 졸업하는데 의의를 두겠어요. 이런 나쁜 놈 어디 있어요? 엄마 나 1등을 목표로 둘게요. 이렇게 해야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목적을 두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이 근동에서 내가 제일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라 그랬어요. 아니 젊은 사람이 노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복음을 전한, 내 앞에 한 명이건 두 명이건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불태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의미 있는 사람이 되라. 사역자도 목사도 전도사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 의미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남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고, 남들이 나를 찾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가 있고, 그렇게 그 입에서 나오는 지혜들이 한량없이 좋으니까 2,400km 떨어진 곳에서 여왕이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찾아옵니까? 금은 보화를 두고 찾아오는 거예요. 들고 찾아오면서 첫 번째는 통상도 요구하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시험코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제 어려운 문제도 말씀드릴게요. 이 이제 아라비아 여러분 그 나이트 같은 영화를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그 탐욕스러운 왕이 이렇게 딱 막 여자들 이렇게 막 허리춤을 추는 막 그런 이제 춤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죠. 종들이. 그럼 맛있는 거 갖고 오죠. 그리고 막 발 씻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탁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자 상인이 딱 와가지고 그 앞에서 또 아련하고 같이 뭐 먹고 이런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민족 조상들이 했던 게 뭐냐면 시를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우리 민족들은 딱 한 수를 풀면 거기서도 한 수를 풀고 한 수를 풀면은 한 수를 풀고 딱 이렇게 하면서 시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양반들이 우리는 그 풍류를 즐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아랍의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은 뭐 했냐 그러면요. 지혜로운 말들을 하나씩 탁 던지는 거예요. 잠언처럼 잠언이나 지혜나 속담이나 이런 걸 딱 던지는 겁니다. 이런 걸 던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사람의 어때요? 지혜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지혜를 갖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던져서 맞춰보라고 하듯이 아주 비밀스럽고 지혜로운 경구를 딱 던지면서 이게 뭔 말인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은 또 거기서 이런 말은 뭔 말 아닙니까? 라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들은 풍류를 즐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야 왕이 이렇게 물품을 탁 가져와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지금 명성이 자자하는데 제가 이 아름다운 문구를 탁 던지고 비밀스러운 문구를 탁 던질 때 솔로몬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러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슨 그 사람을 테스트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냐면 그 당시에 고위 사람들의 일종의 문화였던 것이죠. 고위 사람들의 일종의 문화였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딱 들었을 때 야, 이 사람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서로 이렇게 통용해 주는 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코자 하던 이 시험코자 하는 원어적 자체가 뭐냐면 테스트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믿음직한지 보는 거예요. 믿음직한지를.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믿을 만한 존재인가? 즉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과 같이 손잡고 통상 무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바야 왕은 이런저런 이유로 솔로몬을 만나러 왔고 그리고 당시에 그 스바야 왕이 제일 그 당시에 그 밑에는 정말 화려한 그런 물품을 팔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은 여전히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야 왕은 결국 육로로 가든 해상교통으로 가든 이스라엘의 땅을 거쳐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스바야 왕은 솔로몬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그 솔로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2400km를 그냥 달려와서 그에게 뭡니까? 통상 조건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오늘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제국이 정말 이제 부자가 된 거잖아요. 정말 부자가 된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준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고. 두 번째, 이스라엘 땅을 거기다가 놔둔 게 여호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공산품을 만들어가지고 부자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군사력을 만들어서 쳐들어가지고 외부의 세력들의 금을 강탈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왜? 이제부터는 이제 딱 가나안 점령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 쳐들어가가지고 뭘 뺏어올 수 있을 만큼 만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위안에 있는 나라들은. 그럼 왜 솔로몬이 그 당시에 그 많은 제국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이스라엘 땅을 가졌느냐? 그냥 거기에 있는 존재로 화려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 거기 있는 걸로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준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은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1절에서 숨겨진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솔로몬 네가 뭐가 잘났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 너가 뭐가 잘나서 부유하게 되고 강한 국가가 됐느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100%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니네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어진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그게 부국강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똑바로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샬롬이에요. 샬롬. 솔로몬. 샬롬.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있으면.
그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10장 후반부에 딱 가면 어때요? 벌써 약간 마음이 뽀로롱 돌아가요. 이 모든 부유함이, 이 모든 강대국이, 스바라는 먼 곳에서 자기한테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지혜를 듣고자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자 찾아오는 것은 단지 솔로몬의 지혜만을 듣고자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국제적 통상 무역 대회 찾아온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우쭐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만들어준 그 기회였고 은혜였던 것이지 그것을 우쭐우쭐 거린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결과물에 여러분이 만족하게 되면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나에게 외모, 주신 나에게 인사, 나에게 지혜, 나에게 재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 저는 정말 뭡니까? 교회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녀 자랑은 조금만 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우리 삼성제일교회에서는 좀 덜 그러는 것 같아요. 자녀가 잘 되면 당연히 기분 좋죠. 자녀가 잘 되면 기분이 좋은데 그 잘된 자녀 전교에서 1등한다. 그거 이야기하게 되면 대부분의 교회 자녀들은 전교에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자녀들이에요. 존재감이 없어요. 전교에서 1등하고 반에서 1등한 애들이 몇 명이 됩니까? 저기 고양고등학교에 한 명이죠. 전교에서 1등. 그런 얘들은 아니죠. 중간이 좋잖아요. 중간이. 그렇죠. 중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중간이면 인서울 못합니다. 대학교. 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사람들이 중간쯤 가잖아요. 대학교,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못 가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그것도 높은 대학교, 스카이 대학교. 그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어느 공동체 가든지 적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대부분은 못 가요. 제발 좀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자랑하잖아요. 교회 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교회 전에 아현제일교회 때 제가 설교하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아들 자랑, 교회에서 손지 자랑하면 돈 내고 하라 그래서 돈 내고. 교회에다가 돈 내고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하도 이 입을 간질간질 풀어주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들어주잖아요. 그럼 돈 내고 하라고까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농담으로 깔깔 웃고 또 자기 손자 자랑. 정말 듣기 싫었어요. 듣기 싫었어요. 뭔 놈의 이야기들이 자기 아들 자랑, 손자 자랑 하면서 그냥 전교 1등 했네, 2등 했네, 뭔 상을 받았네, 영어의 천재네, 뭐네, 난리를 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우리 자녀하고는 공통 부모가 없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한번 터진 자녀 자랑들 멈추지 않더라고요. 아현제일교회 때. 아현제일교회 출신 다 알아요. 멈추지 않아요. 자기 아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이야기해버리는지 몰라요. 없는 사람 뒤돌아서 그래 네 잘났다 그러고 앉아있고. 그게 옛날에 아현제일교회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자녀 자랑하는 게 얼만큼 잘못이냐, 자녀 자랑하는 게 얼만큼 나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공동체에서 자랑해보라고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의 자녀들은 좋은 대학 못 가고 대부분의 자녀들은 상 못 받아요. 거기에서 우리 아들이 어쩌네, 우리 딸이 어쩌네. 여러분 그래봐요. 만날 때마다 아이고 네 잘났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고 자녀가 똑바로 키워지는 게 내가 잘 기르서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좋은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도 스펄전을 보니까 스펄전이 6살 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스펄전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스펄전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랑 놀라고 딱 보내면 스펄전은 맨날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가지고 할아버지 책 보다가 6살 때부터 그 청교도의 책을 읽으면서 스펄전은 그렇게 컸기 때문에 16살에 설교하니까 입에서 그냥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럴 줄 알고 우리 민혁이를 딱 내 서재실 갖다 놓으니까 거기서 맨날 장난감만 갖고 노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스펄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잘하는 것은 부모가 잘 관리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머리와 은사와 또 그런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시죠? 근데 왜 그 자녀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벌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결과물에 집중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솔로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결과물은 내가 너희들 책임질 테니까 너희 뭐만 하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은 이스라엘은 열왕기는 끝까지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이게 지금 열왕기서의 대표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결과물에 여러분 눈 돌아가게 되면은 타락은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것에서는 감사하고 주신 것에서는 하나님에게 헌물도 드려야 되고 그래야겠지만 여러분 마음속 집수가 못해서는 뭐예요? 아, 내가 주신 것에 관심 갖지 말아요.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갖겠다. 이 마음. 하나님과는 떨어질 수 없다. 이 마음. 여러분 이렇게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끝까지 복받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이 끝까지 자손 대대로 이거거든요. 솔로몬이 그러면 왕이 그러면 자손 대대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잖아요. 그게 지금 10장 1절에 들어가 있는 10장의 메시지인 거예요.